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다 함께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와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다 같이 똑바로 시작.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인류가 이제까지 겪었던 수많은 팬데믹을 극복해 왔지만 유일하게 종식시킨 것은 천년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질병들은 인류의 질병들은 인류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이 코로나도 이제 그렇게 변환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갑갑했습니까? 얼마나 속이 타 들어갔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을에 주의 성전에 올라온 우리의 가정이 모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기후 위기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오늘은 기후 정의 주일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함께 지키자고 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기후 정의 주일로 수많은 행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후 정의 주일 연합 예배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후 위기 정의 행동을 위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집회가 있었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자 환경을 되살리고자 모였던 가장 많은 수가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9.24 기후 정의 행진에 수많은 단체와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경향신문에는 구로에 있는 파랑새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도 함께 참석해서 이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에서 이 기후위기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하고 낮에 설교하면 꼭 어떤 분들이 목사님 예수 복음만 전해야지 목사님이 그런 얘기 강단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돼요. 그런 것은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목사님은 예수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지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교인들이 안 와요 하던 시절이 불과 10년 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기후 위기를 위한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기후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리100에 동참하기로 드디어 선언을 했습니다. 아리100이 뭔지를 아세요? 아리100 뭔지 몰라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리10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우리가 탄소 소비를 줄여 나가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을 만들고 기업 활동을 할 때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해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가 세계에서 반도체 시장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할 정도로 큰 기업인데 이제 아리100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사실 삼성과 경쟁하고 있는 대만의 반도체 기업은 이미 2년 전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아리100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리100이라고 하는 운동에는 사실은 거대한 경제 헤게모니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까지 이제 전 세계 선진국들이 기름을 파내고 석탄을 파내고 그렇게 해서 기업을 시키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산업을 발전시켜서 자동차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고 뭐를 해서 부자 나라가 되었어요. 이야,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가꾸라고 했는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냥 땅을 파고 에너지를 다 소비하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중국이 개방되고 소련이 또 붕괴되면서 경제 발전이 일어나고 동아시아와 제3세계에서 이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가 1등 경제 나라인데 우리가 최강국인데 어라? 이거 자꾸 보니까 다른 조그마한 나라들이 이제 뭐 열심히 해서 경제 성장도 하고 만들어내는데 우리보다 더 잘 만들어.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까지는 무역 장벽으로 국가들이 했지만 세계화가 되면서 그것까지 우리 다 무너뜨리고 하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나라 선진국들이 손해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후위기, 이거다 해서 전 세계 이제 선진국가 잘 사는 나라들은 이미 기후위기를 오래전부터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까지 핵발전소가 에너지를 담당해 왔지만 이 핵발전소 가만히 보니까 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때는 싸다고 생각해서 막 만들어 놨는데 핵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너무 큰 문제예요. 이것은 쓰레기 수만 톤 플라스틱 쓰레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축하면서 많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올랐어요. 그러니 이제 전 세계 사람들아, 이제 모든 미국에 팔려고 하는 모든 미국이라고 그냥 선진국에서 모든 물건들은 너희들 그냥 화석 연료하고 그런 걸로 만들면 우리 너희 안 사.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전 세계 백성들이요 우리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 아리백에 동참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물건들만 우리가 산다. 그리고 전 세계는 이렇게 동참해라. 근데 이것이 물론 이렇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인류가 그만큼 심각한 위기에 도달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 반도체도 이제 아리백에 동참해서 2050년까지 100%로 달성해야 되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 태양광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풍력 발전과 해상 조력 발전과 수많은 발전들을 이루어 놓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감사를 해대고 다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청정 에너지를 위해서 핵발전소를 많이 지어야겠습니다 하고 이제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이제 나서게 되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언론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핵발전소가 친환경이고 그리고 저렴하다고 이야기하는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밖에 없더래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에너지 위기가 오면서 잠시 유럽이나 또 선진국에서 다시 핵발전소를 가동해야 되지 않겠나 하긴 했지만 사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인류는 이 핵은 가장 큰 재앙으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공감했어요. 그렇게 해서 핵발전소를 점점 줄여 나가겠다고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더 짓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문제가 조금 뒤로 물러간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것이 이제는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인류의 생존의 문제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이 에너지와 환경 문제는 이미 경제로 넘어갔어요. 그러므로 인류가 이제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팔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문을 보거나 무엇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인으로 맞서야 할까를 고민해야 될 때가 오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위기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커다란 기후 위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단계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강지가 남았다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기를, 모든 백성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니 무수많은 사람들이 그 떡으로 말미암아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 말씀을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해석에는 공감하지는 않지만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럴싸하다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할아버지도 오고 아이도 오고, 야 저기 예수님이 오신단다, 아이고 빨리 가야지 하고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오지 않았겠어요? 주일 예배 왔을 때도 오늘 아침에도 저가 유미안이 교회 오냐, 아이고 재현아 왔냐 안 왔냐, 아이고 이렇게 하나라고 늦게 일어나서 교회 헐레벌떡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나 길을 나서기도 하고, 그때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병을 고쳐주신데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고 막 가다 보니까 아이쿠나, 따라오기는 왔는데 먹을 것을 못 챙겨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배가 고파서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도 예수님을 여기 쫓아다니고 저지도, 아이쿠나 배가 고파서 큰일 났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들판에 다 앉게 하거라 그랬더니, 아이쿠 예수님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다 돌려보내서 집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가서 밥을 먹고 다시 모이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어요. 아, 물고기 2마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5,000명이 먹고 남았으니까 참치 같은 물고기 아니면 고래 같은 물고기일까? 아이 빵떡이면 집채만 한 거야. 그런 걸 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길을 나가면 도시락을 싸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아이고 야 예수님께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배고프면 어떡해? 그래서 도시락을 싸줬단 거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 배상 멸치보다 조금 국물 내는 멸치, 그 정도 되는 멸치 2마리, 보리떡 5개를 싸 먹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오너라 하고 얘가 갔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 아이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하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걸 보고, 아이고 예수님 어떤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라도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하고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를 하시고 기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다들 자기 먹을 것을 다 싸왔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 보니까 안 싸운 것 같아. 그러니까 혼자 몰래 먹으려고 아이고 없는 척 하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을 가지고 가니 부끄러워서 아이고 내 것도 내어놨네, 내 것도 내어놨네, 그렇게 내어넣어서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라고 해석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눠드리라고 할 때, 제자들이 나눠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불치의 병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일 때 주님도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위에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삶과 경험을 초월한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 거두어 오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모두가 배불리 먹었지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위기와 수많은 위기들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왜 배고픈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왜 인류는 이렇게 기후위기 앞에, 재앙 앞에 서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버리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사랑도 너무 헤프게, 기도도 너무 헤프게,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광물들도, 석탄도 석유도 플라스틱도 너무 헤프게 쓰다 보니 이런 위기가 오게 된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귀하게 여겼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존귀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들판에 곡식들이 있어요. 깨가 있고 또 벼들이 누렇게 익어가면, 저희가 어릴 때는 깨를 털잖아요. 깨를 털면 멍석도 제대로 없어요. 옛날에는 요즘같이 비닐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당에서 털거나 먼성에 털고 다 털면 깨알들이 저기 조그만하게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와 어머니들은 그걸 주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깨가 몇 가마 있는데 저걸 주워가지고 흙 섞이고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걸 주워 모으나 하고, 할아버지든 또 벼를 다 베고 가서 들에 나가서 논에 가서 또 곡식 이삭을 떨어진 걸 주워, 아이고 저렇게 나락가마니가 많은데 아이고 가난한 것도 아닌데 왜 저러시나 했더니만, 농사를 지은 분들은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는 거예요. 깨농사를 지어본 분들, 가장 농사를 준비하면서 모내기를 준비하고 또 병충해를 막아내고, 가물면 가뭄 걱정, 비가 오면 너무 많이 와서 걱정,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저 열매가 맺어야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 텐데 하면서 정성으로 생명을 길러낸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서 쉬이 버리지 못하지만, 생명을 길러보지 못한 사람, 그저 풍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쉬이 나다를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홍순관 씨의 쌀 한 톨의 무게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 같이 들어보실까요? 가사를 잘 보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면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한톨 우주의 무게를, 쌀한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한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쌀 한 톨 씨앗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으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이 생명이 뿌리를 내려 나무가 되기도 하고 숲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쌀 한 톨의 무게, 이 노래의 가사처럼 그 안에는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농부의 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귀히 여기는 쌀 한 탈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소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에덴을 생명의 동산으로 창조해 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오라 생명으로 오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시키는 것 같았지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때 그들은 감격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왕국을 이루고 세우게 되니 쌀 한 톨의 무게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 살게 된 것이 내 힘이었구나, 우리 왕 때문이었구나, 이웃과 교역을 잘했기 때문이었구나, 우리의 군사력 때문이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전을 짓기는 지었지만 전심으로 짓지 않고,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쌀 한 톨의 무게를, 쌀 한 톨을 함부로 짓밟아 버리며 무생명과 가난한 생명을 짓밟은 그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너희가 큰 성전을 지어서 짓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찬송 소리를, 너희가 살찐 소를 드리지 않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쌀 한 톨의 무게, 생명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모든 무수한 생명 가운데 나의 사랑과 은혜가 깃들어 있다. 왜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느냐? 왜 가난한 이들이 억울하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느냐? 왜 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소장농으로 만들어버리느냐? 왜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그만큼 누누이 부탁하고, 포도를 거둘 때도 가난하고 나그네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놓아주라고 이야기했건만, 너희들 그 모든 것까지, 주신 것까지 빼앗아서 너희 배를 채우려고 하느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 찬송 소리가 지긋지긋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귀히 여기고 단 한 생명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바싹 말라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가운데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태양이 강렬한지 아무런 생명도 살아날 수 없는 사막 중에 사막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0년 주기로 큰 비가 온대요. 그렇게 10년 주기로 큰 비가 오면 여기 이 사막 한가운데 큰 호수가 생깁니다. 다름 아니라 칸티탄타 에어호수, 사막에 어마어마하게 큰 바싹 마른 사막, 아무런 생명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막에 물이 흘러드니 2000km 밖에서 바다에서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서 그 구름이 사막 한가운데 큰 비를 쏟아부으니 그곳에 호수가 생기고 수많은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생명들이 거기에 깃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인류가 이제 지구가 어떻게 되었을 때 아이고 화성에 가보자 하면서 지금 화성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에요? 유기물의 흔적이 있는지, 생명의 흔적이 있는지, 그러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의 흔적이 있는지 강줄기가 있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근원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메말랐다고 할지라도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그 불러주셔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명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이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하나님께서 그 바싹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렸던 죽음의 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다시 한번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생명이 살아날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류가 아무리 생명의 위협을 받고 기후위기가 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서 흘러나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라고 무슨 아리백 운동을 하고 무슨 운동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물을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살려내게 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성전 재건을 하며 다시 살아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생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소에부터 물이 흘러나가라고 우리를 생명의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의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생명의 전도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려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더 힘있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2017년도 고리원전 1호기 폐로 예배 때 같이 참석을 했어요. 교인들을 함께 하지 못했지만 제가 가서 기도를 한 것 아니겠어요? 같이 기도를 하고 또 환경운동연대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전도사님은 또 환경운동에 관한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수년 전부터 재생지를 사용해서 달력을 만들어가며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함께 하지만 이런 선언적인 일들 외에 또 신앙적인 고백 외에 보다 구체적인 실천들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분리수거를 잘하고 또 자연순환 또 물질순환을 위해서도 함께 적극적으로 애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다짐 위에 우리의 실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 모든 죽어가는 무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류가 생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생명이 무너졌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생명을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통해서 살려내심과 같이 이 인류에게 당면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교회로부터 흘러나가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